5장 30절부터 36장 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1절, 구약성경 138쪽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도 같이 읽으시는데 제가 짝수절, 여러분이 홀수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호리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같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있을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요즘 극장가에 두 영화가 요즘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화냐면 우리나라의 두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장군은 어떤 사람인가요? 군대에서 이제 가장 높은 계급이 장군이죠. 물론 시대는 좀 다릅니다. 먼저 나온 영화는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노량해전. 그리고 두 번째 영화는 서울의 봄. 이제 11.6 사태 이후에 이제 실제로 권력을 쥐었던 이제 전두환과 한화에 두 사람 다 장군으로 부름을 받았고 장군으로서 이 땅의 백성을 지키는 일을 그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정말 이 나라를 지키며 백성을 구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결국은 노량이라는 해전을 치르면서 이제 그 장군은 결국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 두 번째 서울의 봄에서 나오는 장군은 이제 권력의 공백기를 맞으면서 저 권력을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군대 사조직인 하나이를 통해서 이제 권력을 휘어잡죠.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꺾어버린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장군이지만 한 사람은 이 땅을 지키며 백성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한 사람은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데 앞장섰던 그런 장군이라 할 수 있죠. 지금 이 모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단 정치 얘기를 하지 않아도 정말 어떤 사람은 정말 그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도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부름받은 자입니다. 부름받아 세워진 자. 어떤 분은 목사님으로 세워지고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세워지고 집사님으로 또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각자의 하나님께서 세워진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함께 섬겨가지만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쩌면 그 반대의 모습으로 또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출애굽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0장.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정말 중요할까?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출애굽기를 통해서 가장 많이 할애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25장부터 32장까지 여기에서는 성막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바로 성막을 세우는 이 일을 맡길 사람과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3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이제 실질적으로 성막을 세우는 일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에서 3분의 1에 바로 14장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성막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이 이 성막에서 뭘 합니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삶 가운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주고 세우신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교회를 함부로 하는 사람, 죄송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성막이 세워진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될 것인가, 특별히 재직으로서 제가 목사 안수를 200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그 시간들을 보면서 참 어떤 분은 참 아름다운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집사님이, 어떤 분은 권사님이, 어떤 분은 안수 집사님이, 어떤 분은 장로님이,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직분을 맡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모습도 있더라고요. 이제 오늘 또 다음 주 이 2주간에는 이제 우리가 재직으로서 어떻게 서야 되느냐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것이고, 이제 이달 마지막 주일은 재직들 헌신 예배를 이제 외부 강사를 모시고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막을 세움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될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재직은 누가 세우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는데 그 일꾼들을 누가 세우느냐? 오늘 말씀 35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섬기는 이 동료인 오홀리압에 대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다. 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마지막 36장 1절에도 바로 함께 일하는 분들, 그들 또한 지명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는 일에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할 거예요,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여서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갈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가겠느냐 할 때에 선지자 이사야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이방의 복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이것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면서 지명하여 부르시죠. 이 부르심을 다른 말로 말하면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영어로 말하면 콜링. 이 뜻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을 불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을 불렀다.
이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직접 이름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불러서 세워주셨죠. 이사야를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세우셔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직접 계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은성아 너는 목사가 되어라, 그렇게 하실까요? 어떤 분이 권사님으로, 어떤 분이 장로님으로, 어떤 분이 집사님으로 각자 이름을 불러서 꿈속에서 나타나서 내가 너를 권사로 세우노라, 집사로 세우노라, 혹시 그런 음성 들으셨어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못할 일이 없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의 시대, 특별히 이제 성경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 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주십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 승천 후에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교회라는 통로를 통해서 교회에서 이제 7분, 성령이 충만한 7분의 안수 집사님을 세우시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는 부르시고 세우시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이때는 직접 하나님께서 그들의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세우셨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재직으로, 집사로, 권사로, 또 안수 집사님으로, 또 장로로, 목사로 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목사님 될 거예요. 물론 그런 분도 계셔요. 집사님 될 거예요. 그런 분도 계셔요. 그것마저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체가 누구냐?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모세를 모세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그들의 위치에서, 이사야로, 또 사도 바울로, 이 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재직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재직으로 세워주셨어. 목사로 세워주셨어. 장로로 세워주셨어. 권사로 세워주셨어. 집사로 세워주셨어. 그분은 직분을 귀하게 여깁니다. 왜 직분을 가볍게 여기느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직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서 이 믿음이 있고 고백이 있는 사람은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직분을 정말 충성된 자리로, 일하는 자리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막을 세울 때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세워가시느냐? 바로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사 충만케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살렐이 이제 그 일을 맡아 감당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했다. 오홀리압이 그 일을 감당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했다. 또 36장 1절에서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 진로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누구하고 상의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찾아가서 아빠, 엄마, 나 이제 어떤 학교를 가야 돼?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돼? 이 고등학교가 중요한 게 거기서 이과와 문과가 나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바로 나의 직업, 진로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늘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부모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던 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부흥회. 지금 부흥회는 거의 안 하지만 예전에 부흥회는 한번 하면은 많은 교회들이 함께 이제 모여서 부흥회를 합니다. 그냥 하루 하는 게 아니고 보통 3박 4일. 저희는 3박 4일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부흥회 기간 동안 내 진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첫째 날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둘째 날, 셋째 날, 마지막 날 새벽에 목사님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광고 시간에 이 부흥사 목사님이 저를 세우더라고요. 이봐요, 학생, 일어나세요. 너는 이제 주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 부르시면 좋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나 같은 사람이 지금이야 제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설교할 수도 있고 사람 앞에 설기도 해요. 그때는 사람 앞에 서지를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숫기가 없어서. 또 지금이야 이제 찬송을 부르다 보니 조금 그래도 따라합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박치 정도는 아니었지만은 음치 정도는 아니었지만 하여튼 노래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어요. 적어도 주의 종들 하면 앞에 찬송인들을 해야 되잖아요. 설교도 해야 되잖아요. 전혀 재주가 없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축도가 다 끝난 다음 이제 부흥사 목사님이 차 타고 가시려고 하는데 제가 잠깐 인사를 드리면서 여쭈었어요. 목사님, 저는 숫기도 없고요, 말주변도 없고요, 노래도 못해요. 이런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이때 목사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주의 일은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많은 분들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그러다 결국 실패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요? 모세. 모세가 그 42전에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내가 이스라엘 이 민족, 내 민족을 구원하리라. 누가요? 내가. 성공했습니까? 실패로 끝나요. 살인자가 되었고 결국 미디안 광해로 도망을 칩니다. 많은 분들이 왜 주의 일하면서 상처받고 넘어지느냐? 내가 하리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주의 일은 무엇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릎 꿇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 또 기도원에 가면 꼭 18번이 있어요. 기도할 때 무엇을 뽑으라고요? 한 번도 기도원 안 가보셨나요? 뭘 뽑으라고 그래요? 소나무를 뽑으라. 소나무를 뽑으라.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는 거다. 기도로 사는 거고 기도로 주의 일을 하는 거다. 많은 재직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이제 이 땅에 많은 재직들이 있는데 왜 재직으로 섬기면서 힘들어하느냐?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 내 능력으로 하다 보니 시험 들고 또 거기서 힘들어하고 결국은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 감당할 때에, 재직으로 섬길 때에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함으로, 성령 의지함으로 이 맡기신 일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함께 성막을 세우면서 이분들은 어떤 모습을 섬겨야 되느냐? 그들은 연구하며 섬깁니다. 연구하며 섬겨요.
오늘 말씀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고안했다는 것은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그냥 무대뽀로 밀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준비하는 작업. 어떤 목사님이 참 신령한 분인데, 이분은 성도들 앞에서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따로 설교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사택에서 이제 강단으로 오는 동안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교회에서 사택을 저 1시간 되는 거리에다가 준비를 했대요. 사택에서 강단에 올라온 거리, 사택과 강단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 짧은 시간 목사님이 설교를 이제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서 준비를 한대요. 준비가 된 설교일까요? 횡설수설한 설교였죠. 그래서 보다 못해 성도들이 이 목사님의 사택을 1시간 되는 거리, 적어도 1시간은 설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목사님 사택을 1시간 되는 그런 거리에 준비를 하셨대요. 무슨 말이냐면 주의 일을 할 때에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돼요. 예배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준비가 필요해요. 저는 이제 금요일 날 되면 이제 주보를 다 완성합니다. 그래서 톡방에 띄워요. 왜 톡방에 띄우느냐? 단톡방에 띄우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것인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십시오. 예배는 목사님 혼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혼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준비함이 필요합니다. 기도 맡으신 분은 기도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안내위원, 헌금위원, 바로 준비함을 통해서 해요. 우리 앞에서는 우리 찬양, 우리 팀, 우리 이주은과 우리 장교덕 집사님 토요일 날 2시에 나와서 연습을 합니다. 그냥 짠하고 쓰는 게 아니에요. 마하나임도 적어도 30분 먼저 와서 찬양을 불러보거든요. 그리고 미리 이제 단톡방, 마하나임 단톡방에 띄워서 이번 주 찬양은 이겁니다, 불러보고 오세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준비하다는 것이죠. 준비함.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준비함으로 우리가 재직을 감당하고 또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이들이 성막을 세워갈 때에 저들은 어떻게 일했느냐? 함께 일했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이제 34절에 보면 슬라이드 띄워주시고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단지파의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사실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모세가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또 이 두 사람이 또 36장 1절에 보면 함께 부름받은 자들에게 가르쳐서 함께 일해 갑니다. 함께 일해 가요. 지난주하고 오늘 교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몰라도 괜찮아요. 성탄 트리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 성탄을 세우는 것도 또 이제 이것을 해체해서 정리하는 것도 함께 하는데, 이제 어제 우리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하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이거를 정리하면 좋을까요? 예, 먼저 방울을 뗍니다. 해서 트리에서 방울을 하나씩 떼가서 박스에 방울만 넣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이제 그 방울 속에 있는 그 전선, 껌뻑이 등, 그걸 하나씩 풀어서 또 껌뻑이 등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부품들은 따로따로 모아서 박스 처리하고 박스에 넣어서 저 옥상 옥탑방에 넣어놓습니다. 이것도 누군가 인솔을 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일들을 이룰 수 있어요. 물론 목사님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씩 드는 생각은 교회가 세워져 가려면 함께 해야 되겠다.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충고를 받으려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정리를 했어요. 재직은 함께 일하는 자리입니다. 함께. 목사님만, 장로님만, 집사님만, 권사님만, 아니요. 다 같이 해야 됩니다. 함께.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재직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함께 또 이 일에 협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혹시 시험 들지 마십시오.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재직이란 직분을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집사님을 세울 때에도 적어도 우리가 세미나 이제 3번, 헌신매가 3번인데 적어도 60%는 참석해야 되지 않겠는가. 한 번은 좀 피치 못한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한 거는 좀 이해하더라도 적어도 3번 중에 2번은 참여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내 스스로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느냐 천하게 여기느냐 내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적어도 집사님이라 한다면, 권사님이라 한다면, 직분자라 한다면 바로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가운데 교회와 재직으로서 서야 될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천성을 향해 갈 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신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재직으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이 직분 귀하게 여기며 함께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그리고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맡겨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특별히 우리를 택하여 어떤 이에게 목사로, 어떤 이에게 장로로, 어떤 이에게 권사로, 어떤 이에게 안수 집사로, 어떤 이에게 집사로 세워주셨고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고백한다면 바로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함께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주 안의 행복한 교회와 또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320장